마음을 잡고 눈을 감아라. 하염없이 넘쳐나는 걱정이 인생을 삼키는 그 순간을 알아차려라. 쓸데없는 걱정이란 아직 오지 않은 미래의 유령을 불러와 오늘을 망치는 독이라. 불안이 날카로운 칼날처럼 마음속에 박히면 삶의 기둥은 흔들리고 존재의 뿌리는 흔들림 속에서 흔적도 없이 부서지기 마련이다. 걱정은 바람이다. 바람은 때로 창문을 두드려 소리를 내며 공포를 일으킨다. 그러나 바람은 실체가 없고 손으로 잡히지 않으며 그저 지나가는 것이다. 그렇다면 왜 그 바람이 내 삶의 집을 부수게 허용하는가? 쓸데없는 걱정은 나를 지금 여기에서 끌어내어 존재의 중심을 잃게 한다. 지나간 일에 얽매여 아직 오지 않은 일에 피를 흘리며 현재의 빛을 모른 채 어둠 속으로 헤매게 한다. 걱정은 끈질긴 그림자처럼 삶 전체를 덮고 고요함과 기쁨의 순결을 질식시킨다. 불교에서는 말한다. 마음이 수없이 떠도는 것은 탐욕과 집착이 만든 허상이다. 과거에 대한 그리움이 과거를 소환하고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 아직 없는 시간을 미리 파괴한다. 그러면 마음은 고통의 바다에 빠지고 인생의 배는 파도에 떠밀려 방향을 잃는다. 내려놓음이 열쇠이다. 알아차림이 문이다. 걱정이 올라올 때 옆에 살며 그 흐름을 바라보다 보면 그 흐름은 유한함을 드러낸다. 바람 같던 걱정이 결국 지나가는 구름임을 본다. 이 법문이 심장을 찌를지라도 그것이 필요하다. 지금 이 순간 쓸데없는 걱정이 당신의 삶을 무너뜨리고 있다는 사실을 인정함이 회복의 시작이다. 마음이 무너지면 인생도 무너진다. 그러나 마음이 깨어나면 인생은 흐르는 강처럼 자신의 길을 찾아 흐르기 시작한다. 큰 실수도 없었다. 그런데도 가슴이 답답하고 어딘가 무너진 것 같은 허무함이 밀려온다. 밤이 되면 괜히 눈물이 고인다. 아무 일도 없는데 그 아무 일도 없음이 도리어 두려움이 되는 이 마음. 불안은 이유 없이 찾아온다. 그리고 이 불안은 마음의 틈새를 비집고 들어와 존재 전체를 흔들어 놓는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다. 대부분의 고통은 마음이 만들어낸다. 사실 불안은 밖에서 온 것이 아니다. 밖의 일은 단지 자극일 뿐. 불안은 내가 만든 상상, 내가 붙잡은 망상에서 시작된다. 불안은 내면에 놓인 조용한 불씨다. 그 불씨는 어떻게 될까라는 물음 하나로 불붙는다. 잘못되면 어쩌지? 또 상처받으면 어쩌지? 이 평온이 깨지면 어쩌지? 이런 생각들이 내 안에서 끓어오르며 아무 일도 없던 일상을 위협한다. 그래서 아무도 모르게 스스로를 괴롭히고 스스로를 무너뜨리는 것이다. 그러나 그대의 마음이여, 불안이 일어난다 하여 죄책감을 가질 필요는 없다. 불안은 죄가 아니다. 다만 그것을 붙들고 키우는 마음이 괴로움을 자초할 뿐이다. 그저 바라보라. 불안이 올라올 때마다 그 불안을 알아차려라. 아, 또 이 생각이 올라오는구나. 지금 이 감정이 나를 휘감으려 하는구나. 그렇게 알아차리는 순간 마음의 중심은 다시 깨어난다. 그 깨어남이야말로 불안으로부터의 첫 발걸음이다. 불안은 무너짐의 시작이지만 알아차림은 회복의 서곡이다. 그러니 불안을 없애려 하지 말고 그 자리에 조용히 함께 앉아라. 그러면 그 불안은 사라질 것이 아니라 사라질 수밖에 없게 된다. 마음을 줬다. 진심으로 살았다.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 살아왔는데 돌아오는 것은 늘 걱정뿐이었다. 문득문득 올라오는 생각.
내가 뭘 잘못했나? 왜 이리 불안하지? 이러다 모든 게 망가지는 건 아닐까? 마치 저주처럼 따라붙는 그 목소리. 그것이 바로 걱정이다. 걱정은 단순한 감정이 아니다. 그것은 습관이자 업이다. 마치 정체 모를 이방인이 집안에 눌러앉아 모든 창문을 닫고 숨조차 쉬지 못하게 만든다. 햇볕도 막아선다. 사람을 피하게 한다. 좋았던 일마저 의심하게 만든다. 그리고 결국은 나를 무너뜨린다. 이토록 무서운 파괴자를 우리는 매일 마음 안에 초대한다. 아무렇지 않게 받아들이고 대화하고 길을 내어준다. 그렇게 걱정은 점점 커지고 삶은 점점 작아진다. 부처님께서는 가르치셨다. 바깥에 적은 칼로 상처를 내지만 마음속에 적은 인생 전체를 무너뜨린다. 그대의 삶을 망가뜨리는 것은 밖의 일이 아니다. 바로 그대 마음 안에 있는 걱정이라는 이름의 적이다. 그러나 기억하라. 그 적은 사실이 아니라 생각일 뿐이다. 지금 일어나지도 않은 일을 미리 당하는 고통, 이미 지나간 일을 되씹는 반복의 고통, 이 모든 것은 지금 여기에는 없는 허상이다. 허상이 마음을 삼키기 전에 마음이 허상을 알아보아야 한다. 알아차리면 흔들림은 멈춘다. 그것이 바로 지혜이다. 지혜는 두려움을 끊고 걱정의 사슬을 푼다. 더 이상 자신을 파괴하지 말라. 내면의 적에게 내 집을 넘겨주지 말라. 마음의 문을 닫고 조용히 안을 바라보라. 그곳에 진실이 있고 해답이 있다. 그대의 인생이 무너지기 전에 마음을 먼저 일으켜야 한다. 걱정을 많이 하면 뭔가 대비가 될 것만 같았다. 걱정을 하면 일이 더 잘 풀릴 거라 믿었다. 그래서 놓지 못했다. 걱정이 나를 다치지 않게 막아주는 울타리인 줄 알았다. 하지만 그것은 착각이었다. 걱정은 나를 지켜준 것이 아니라 나를 갉아먹은 것이었다. 조용히 스며들어 마음의 평온을 무너뜨리고 나라는 존재를 스스로 의심하게 만든 병이었다. 지혜로운 이는 묻는다. 정말 걱정이 너를 지켜주었느냐? 오히려 걱정 때문에 잠 못 이루고, 걱정 때문에 사람을 피하고, 걱정 때문에 삶의 기쁨을 잃지 않았느냐?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앞일을 염려하지 말라. 앞일은 아직 오지 않았고, 과거를 붙잡지 말라. 과거는 이미 지나갔느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걱정을 품는다. 왜냐하면 불안하기 때문이다. 걱정이 일어날 수 있는 최악을 미리 막아줄 거라 기대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걱정은 미래를 바꾸지 않는다. 그저 오늘을 망칠 뿐이다. 오늘을 앗아간 걱정이 내일을 더 낮게 만들지 않는다. 그러니 이제는 되묻자. 내가 정말 필요한 것은 걱정인가? 아니면 지금 이 순간의 고요함인가? 마음은 늘 대답한다. 고요함이 필요하다고. 안정이 필요하다고. 쉼이 필요하다고. 그렇다면 지금 이 순간 마음의 주인이 되어야 한다. 걱정이라는 그림자를 더는 끌어안지 말고 그저 놓아두라. 걱정이 나를 지켜주는 것이 아니라 진실은 늘 그 자리에 있었다는 것을 마음이 조용해질 때 비로소 알게 된다. 살면서 가장 많이 듣는 말이 있다. 괜찮을 거야. 하지만 정작 마음은 말한다. 괜찮지 않아. 그래서 걱정은 사라지지 않는다. 조용한 날에도 문득 혹시 무슨 일이 생기지 않을까? 내가 뭘 잘못하고 있는 건 아닐까? 이런 생각들이 꼬리를 물고 올라온다. 그럴 때마다 마음은 자책한다. 내가 부족해서 그래. 내가 괜히 신경 써서 그래.
이렇게 걱정은 외부의 적이 아니라 내가 나를 괴롭히는 고요한 폭력이 된다. 아무도 비난하지 않았는데, 스스로를 꾸짖고 아무도 책임을 묻지 않았는데, 스스로에게 벌을 내린다. 그것이 쓸데없는 걱정의 본 모습이다. 마음에 채찍을 들고 자신을 쫓는 일. 기억하라. 그 채찍은 누군가 준 것이 아니다. 내가 만든 것이다. 그 누구도 나만큼 나를 아프게 할 수 없다. 부처님께서는 자비를 가르치셨다. 남에게 베푸는 자비도 귀하지만 가장 먼저 자신에게 자비로워야 한다 하셨다. 내 마음을 먼저 품지 못하면 어떤 자비도 머물 수 없다고 하셨다. 걱정이란 이름의 가면을 쓴 자기 학대는 결코 연습이 되어서는 안 된다. 그 마음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라. 아, 지금 내가 나를 괴롭히고 있구나. 그것을 알아차리는 순간 이미 괴로움은 반으로 줄어든다. 내 안에 연민을 피워야 한다. 스스로에게 말없이 안부를 물어야 한다. 너 지금 많이 힘들었구나. 걱정은 줄어들지 않아도 좋다. 하지만 그 걱정을 품고 있는 나를 있는 그대로 안아줄 수 있다면 그때부터 마음은 흔들리지 않는다. 고통은 사라지지 않아도 고통에 짓눌리지 않을 수 있다. 자비는 바로 거기서 시작된다. 말하지 않아도 알 것 같았던 사이가 어느 순간 어색해졌다. 괜한 말 한마디에 마음을 다치고 작은 표정 하나에 오해가 자라난다. 그대의 탓도 그 사람의 탓도 아니다. 가만히 들여다보면 그 사이에 걱정이 있었다. 쓸데없는 걱정이 사람과 사람 사이를 멀어지게 만든다. 혹시 내가 민폐가 된 건 아닐까? 이런 말하면 상처받지 않을까? 내가 너무 신경 쓰는 걸까? 이런 생각들이 말을 막고 마음을 닫게 한다. 결국 관계는 침묵 속에서 멀어진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다. 두려움 속에서 뻗은 가지는 결코 꽃을 피우지 못하느니라. 걱정은 두려움의 씨앗이다. 그 두려움은 관계를 움츠리게 하고 사람을 피하게 만들며 결국 마음을 굳게 만든다. 사람은 누구나 연결을 원하지만 걱정은 연결을 끊는다. 내가 미리 상처받을까봐, 상대가 나를 싫어할까봐 그 모든 상상을 마음속에서 수백 번 되새긴다. 하지만 기억하라. 진짜 연결은 걱정 없이 마주함에서 시작된다. 말 한마디, 눈빛 하나. 그 모든 것이 진심에서 나올 때 비로소 마음은 닿는다. 걱정이 만든 거리보다 진심이 만든 고요가 훨씬 더 깊고 단단하다. 사람 사이의 온도는 내가 상처받지 않으려는 방어가 아니라 상대와 연결되고 싶은 용기에서 생긴다. 걱정은 그 용기를 가린다. 그러니 조용히 묻자. 지금 걱정하고 있는 그 일이 정말로 나를 위한 것인가? 마음이 대답할 것이다. 이제는 걱정 없이 사랑하고 싶다. 그때 비로소 관계도 마음도 조용히 다시 피어나기 시작한다. 가까웠던 사람이 있었다. 말없이 함께 있어도 편안했던 사람이었다. 언제부턴가 그 사람과의 사이가 조용히 멀어졌다. 싸운 것도 아니고 다툰 것도 아니었다. 그저 내가 혼자 걱정하다가 거리를 두기 시작했다. 혹시 내가 너무 기대는 걸까? 혹시 이 말에 마음이 상했을까? 나만 마음을 쓰는 건 아닐까? 이런 생각들이 말을 막았다. 말을 하지 않으니 마음도 다쳤다. 그 사람의 사소한 행동 하나에도 서운함이 자라고 그 서운함은 곧 의심이 되었다. 이렇듯 걱정은 사람을 직접 공격하지 않으면서도 관계를 서서히 무너뜨리는 침묵의 독이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다. 마음이 흐려지면 맑은 연못에도 그림자를 의심하느니라. 걱정은 마음을 흐리게 한다. 상대의 진심을 믿지 못하게 하고 상대의 작은 말투 하나까지 분석하게 만든다. 그러다 보면 이미 내 마음은 내가 아닌 걱정의 손에 넘어간 것이다. 진심을 꺼내기 전에 수없이 계산한다. 이 말을 했다가 실수는 아닐까? 괜히 나를 부담스럽게 여기지 않을까? 이런 마음들이 쌓이면 결국 말이 끊기고 관계가 말라간다. 하지만 그 걱정은 정작 상대가 바라지도 않았던 것이었다. 내가 만든 그림자였다. 걱정은 내가 만든 그늘이고 그 그늘 속에서 나는 관계의 햇빛을 스스로 피한 것이다. 사람은 연결되기 위해 태어난 존재이다. 그러나 걱정은 그 연결의 끈을 조용히 끊는다. 그러니 다시 묻자. 그 걱정은 누구를 위한 것인가? 정말 나를 위한 배려인가? 아니면 상처받기 싫어하는 마음의 벽인가? 진짜 배려는 걱정이 아니라 진심으로 마주 앉는 용기이다. 무너질까 두려워 거리를 두는 것이 아니라 무너질 수 있어도 다가가는 것이다. 상대가 나를 어떻게 볼까 하는 걱정을 내려놓는 순간 비로소 그 사람의 마음이 보이기 시작한다. 가까워지려는 진심은 말보다 먼저 마음으로 닿는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다. 마음이 투명하면 말하지 않아도 전해지는 이치가 있느니라. 그 이치는 걱정 너머에서만 만날 수 있다. 걱정을 붙잡고 있는 한 그대는 누구와도 깊이 연결될 수 없다. 그러니 이제는 놓아야 한다. 그 사람보다 먼저 나를 의심하게 만든 걱정을. 마음을 조용히 앉혀두고 바라보자. 혹시 지금 내가 멀어진 것이 누군가의 잘못이 아니라 내 안에 걱정이 만든 거리일지도 모른다. 마음을 회복하면 관계도 회복된다. 걱정 없이 바라볼 수 있을 때 비로소 우리는 서로를 다시 만나게 된다. 길을 잃은 것이 아니다. 단지 너무 많은 생각 속에 묻힌 것이다. 앞으로 나아가고 싶었지만 걱정이 길목을 막고 섰다. 이 선택이 틀리면 어쩌지? 지금이 때가 아닐지도 몰라. 괜히 나서서 손해보는 건 아닐까. 그렇게 삶의 모든 결정 앞에 걱정은 꼭 먼저 나타난다. 그리고 말없이 속삭인다. 멈추어라. 지금은 아니다. 기다려라. 그 소리가 마치 지혜처럼 느껴질 수도 있다. 하지만 조용히 살펴보라. 그 걱정 뒤에는 언제나 두려움이 있다. 상처받을까, 실패할까, 내가 틀렸다는 걸 마주할까 두려운 마음이 숨어 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다. 두려움은 지혜의 반대이니라. 지혜는 모든 것을 있는 그대로 보되 두려움은 모든 것을 왜곡하여 본다. 걱정은 결정을 미루게 한다. 기회를 지나치게 한다. 그리고 결국 후회를 남긴다. 문제는 지나고 나서야 알게 된다는 것이다. 걱정 때문에 멈춘 그 순간이 실은 나아갈 수 있었던 기회였음을. 그러니 지금 이 순간 결정 앞에서 망설이고 있다면 그 망설임을 걱정이 만든 것인지 지혜가 이끄는 것인지 조용히 살펴보아야 한다. 지혜는 조용하다. 무섭지 않다. 급하지도 않다. 다만 분명하다. 그렇기에 마음을 가라앉히는 것이 먼저다. 마음이 가라앉지 않으면 걱정은 언제나 지혜의 얼굴을 하고 나타난다. 그 거짓 지혜에 속지 않으려면 마음을 맑게 해야 한다. 지혜로운 길은 걱정이 없는 길이 아니라 걱정이 있더라도 중심을 잃지 않는 길이다. 그 중심은 지금 여기에서만 깨어난다. 바람이 불어도
흔들리지 않는 나무처럼 걱정이 있어도 길을 잃지 않는 마음. 그 마음이야말로 삶을 가장 깊은 곳으로 이끄는 등불이다. 어느 날 문득 무엇을 그리 오래 고민했는지조차 기억나지 않는다. 그저 몇 달, 몇 해가 훌쩍 지나 있었다. 삶은 기다려주지 않았다. 아침은 저녁이 되었고, 아이들은 자라났고, 내 얼굴에는 주름이 생겼다. 그런데도 나는 여전히 아직 결정하기엔 이르다며 망설이고 있었고, 혹시 잘못되면 어쩌지 하며 또 걱정하고 있었다. 이처럼 걱정은 시간을 빼앗는다. 그 시간을 채울 수 있었던 웃음과 대화, 도전과 성장의 가능성, 지금 이 순간의 아름다움까지 모두 놓치게 만든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다. 삶은 짧고 마음은 늘 바쁘다. 그러나 바쁜 마음에 깨어있지 않으면 그대는 아무것도 살지 못한 채 생을 다하느니라. 쓸데없는 걱정에 사로잡힌 하루하루는 살아낸 것이 아니다. 그저 흘러간 것이다. 이것이야말로 가장 안타까운 생의 낭비다. 많은 사람들은 조금만 더 생각해보자 하며 기회를 미루고 좀 더 준비되면 하며 발걸음을 늦춘다. 그러나 완벽한 때는 오지 않는다. 걱정 없는 순간도 오지 않는다. 모든 선택은 늘 불완전한 채로 시작되며 그 불완전함을 살아내는 것이 인생이다. 그렇게 살아낸 하루가 쌓여 비로소 한 생이 된다. 걱정은 그 하루를 지워버린다. 마치 지우개처럼 기억도 기쁨도 연결도 모두 사라지게 만든다. 그러니 이제는 놓아야 한다. 내가 통제할 수 없는 일에 대한 걱정, 일어나지도 않은 일에 대한 두려움, 과거를 바꿀 수 있다는 착각, 그 모든 걱정은 지금이라는 생의 선물을 외면하게 만든다. 지금 여기에 머물라. 조용히 숨을 쉬고 햇살을 느끼고 옆에 있는 사람의 온기를 느끼라. 시간은 다시 오지 않는다. 그러나 걱정은 늘 다시 찾아온다. 무엇을 따를 것인가? 생을 살 것인가? 걱정을 살 것인가? 그 물음 앞에 마음은 대답할 것이다. 이제는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 살아내고 싶다. 몸이 먼저 아픈 것이 아니었다. 마음이 먼저 무너졌고 그 마음이 오래도록 회복되지 못했을 때 몸이 신호를 보내기 시작했다. 숨이 가빠지고 가슴이 답답하고 이유 없이 피곤하고 자고 일어나도 쉬지 않은 것 같은 무거움. 병원에 가도 뚜렷한 병명이 없었다. 그러나 고통은 분명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다. 몸이 병들면 의사를 찾지만 마음이 병들면 자신을 속이느니라. 그렇다. 우리는 마음의 병을 잘 인정하지 않는다. 그저 좀 피곤해서 그렇겠지. 나이가 들어서 그런가 보다 하며 넘긴다. 그러나 그 피로의 정체는 지나치게 오래 쌓인 걱정이었다. 걱정은 조용한 독이다. 지속적으로 몸을 긴장하게 만들고 호흡을 얕게 만들며 심장을 조이게 한다. 그렇게 쌓인 걱정은 혈관을 타고 돌며 머리를 아프게 하고 위장을 뒤틀며 결국 몸 전체를 상하게 만든다. 겉으로는 멀쩡해 보이지만 속은 이미 무너지고 있는 것이다. 우리는 마음을 돌보지 않고는 결코 몸을 온전히 지킬 수 없다. 그것이 불가의 오래된 가르침이다. 걱정을 줄이려 하지 말라. 그럴수록 걱정은 더 커진다. 대신 그 걱정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라. 지금 나를 짓누르는 이 생각이 내 마음을 아프게 하고 있다는 사실을 조용히 그러나 깊이 알아차리라. 그 알아차림이 마음을 이완시킨다. 마음이 이완되면 몸도 따라 놓인다.
조금씩 숨이 깊어지고 근육이 풀리고 밤이 조금은 덜 무섭게 느껴진다. 이것이 회복의 시작이다. 몸의 병을 낫게 하려면 먼저 마음의 병을 알아야 한다. 그리고 그것을 내 탓이 아닌 내가 돌봐야 할 부분으로 바라보아야 한다. 걱정이 병이 되는 이유는 그 걱정을 누구에게도 보여주지 못하고 혼자서 끌어안고 있기 때문이다. 이제는 그 마음을 조용히 놓아보자. 지금 숨 쉬는 이 순간이 몸을 살리는 첫 시작이 될 것이다. 시간이 지나고 나서야 깨닫게 되는 것이 있다. 그토록 붙잡고 살았던 걱정이 실제로 일어나지 않았다는 사실, 혹은 일어났지만 결국 다 지나갔다는 사실. 그때 그렇게 가슴을 조이고 밤잠을 설치고 마음 졸이며 울던 날들. 그 모든 날은 실은 내 마음이 나를 괴롭히고 있었던 시간이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다. 생각이 걱정을 만들고 걱정이 고통을 키우며 고통은 다시 생각을 부르느니라. 그러므로 그 끊을 자리에 마음을 앉히라. 이제는 묻지 않을 수 없다. 그 수많은 걱정들이 정말로 무언가를 바꾼 적이 있었는가? 그 걱정 덕분에 더 나은 일이 일어난 적이 있었는가? 아니었다. 걱정은 미래를 바꾸지 못했다. 다만 지금의 나를 무너뜨렸다. 그 걱정 때문에 나는 웃지 못했고 사람들과 거리 두었고 삶을 즐기지 못했다. 그 어떤 걱정도 내 마음보다 더 큰 힘은 아니었다. 그러니 이제는 놓아야 한다. 놓아야 산다. 붙잡고 있는 한 그대의 마음은 멈추지 못한다. 지금 이 순간 숨이 들고 나는 이 찰나에 마음이 깨어 있으면 그 어떤 걱정도 그대를 흔들 수 없다. 무거웠던 어깨 위에 돌덩이가 내려앉는 그 순간처럼 마음의 짐도 놓는 순간이 있다. 그 순간은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 허락하는 것이다. 그래, 이제 그만 걱정하자. 그 한마디가 걱정을 쫓는 것이 아니라 걱정을 보내는 일이다. 그리고 그 고요한 떠남 뒤에야 비로소 평화는 자리를 잡는다. 마음이 무너지면 인생도 무너진다. 그러나 마음을 알아차리는 자는 그 무너짐마저도 지나가는 바람처럼 흘려보낼 수 있다. 그러니 조용히 마음에 묻자. 나는 지금 무엇을 쥐고 있는가? 그 물음 앞에 모든 걱정은 조용히 고개를 숙인다. 마음을 줬을 뿐인데 왜 이렇게 아픈가요? 쓸데없는 걱정이 인생을 무너뜨린다는 이 이야기가 당신의 깊은 마음에 닿았기를 바랍니다. 이 채널은 불안한 마음의 고요함을, 지친 하루의 길을 밝혀주는 말씀을 전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마음에 남는 문장은 댓글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당신의 걸음 하나하나에 이 말씀이 작은 등불이 되기를 바랍니다.